함께 오늘 내용들을 나눌 텐데 첫 번째 제가 사실 나누기 원하는 거는 이 거듭남의 간증을 이 랍비를 찾아온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1900년대 초의 이제 인물인데 이분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하고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조지 베네딕트라는 이분이 영국에서 출생하셔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그 랍비를 하시다가 미국에서 건너오셔서 랍비를 하실 때 사실 랍비를 하시면서도 이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거를 알고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막 사모하게 돼요. 예수님만큼 이 정말 뛰어난 유대인이 있을까? 지금 그때 당시에는 한 20억 인구 정도였는데 그 20억 좀 안 되는 그런 인구 중에 3분의 1, 6억의 인구를 주님의 제자로 만든 그러한 인물이 유대인 중에 누가 또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어떤 그 아직 그런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그 만왕의 왕으로서 아직 알지 못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그 동경심 어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과정 가운데 한국인들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게 바로 1919년에 미국에 있을 당시에 우리나라의 3.1절 3.1 독립운동이 있은 직후 얘기예요. 그때 미국에서 어느 한 문방구에 뭘 사러 들어갔는데 동양인 2명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서재필 박사하고 이승만 박사였어요. 동양인 2명이 막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데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3.1절 그 만세운동을 일제가 탄압하면서 잔악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엄청난 고문을 하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분들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희생을 당했다는 거를 전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었는데 그걸 이 랍비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랍비면서도 기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인대회를 그러면은 좀 크게 열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도와줘요 그걸. 그러면서 관계가 됐는데 한인대회가 그래서 4월 달에 열리게 되는데 그 한인대회를 열었을 때 이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러고서는 흡사 그 요한 웨슬레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서 도전을 받고서 회심했던 것처럼 꼭 그런 좀 비슷한 경험을 해요. 근데 아직은 거듭남의 경험은 아니었고 그때는 그런 임재를 느끼는데 그게 이 랍비를 찾아온 예수 11장에 나오는 얘기고 12장에 가보면 이 성찬식이라는 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이제 경험해 가기 시작한 그런 끝에 여기 보면은 이 그 중에 한 부분을 이제 제가 발췌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성찬식을 위해 작은 잔과 조그만 전병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유월절을 기념할 때 유대인 현관 앞에 놓는 엘리야의 잔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월절 때 이 유대인들은 이걸 하거든요. 엘리야가 방문할 거라는 그 말라기서의 그 4장 그 구약의 마지막이죠. 그거에 대해서 붙들고서는 이들은 유월절에 엘리야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엘리야의 잔을 갖다 놔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잔은 전설적인 방랑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방랑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유월절을 맞아 각 가정에 찾아올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 준비해 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온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죠. 나는 유월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식이 시작된 것을 기억했다.
우리 유대인에게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지. 장차 오실 메시아이자 선지자 중 가장 용감했던 분을 이렇게 기념하는군. 왜 우리 유대인은 예수님을 환대하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일까? 그분이 유대인 친구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제일 먼저 베풀었는데도 말이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건네시며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 내가 예수님의 성만찬을 애틋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교회 성도에게 한국인의 영웅적인 기독교 정신, 한인대회 동안 선한 목자 예수님이 그들을 품어주듯 회장을 가득 덮으며 운행하던 보이지 않는 공의와 은총의 영, 그리고 진리의 성령에 대해 설교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연유냐면 그 한인대회를 도와주신 그 미국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의 교회에 초청받아서 같이 함께 도왔으니까 거기서 나눠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이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찬식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런 얘기들을 또 설교했던 거죠. 넘겨주세요. 밤의 하루 일과를 되돌아볼 때면 비록 내가 설교는 유려하게 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베일 같은 것이 가로막는 느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세련되게 설교할 때 지식적으로 한 거죠. 지금 내 눈을 가리는 그 베일은 구원자를 영접한 소박한 한국인 이교도나 매일 만나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이나 매일 만나는 고상하고 학식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것이었다. 만약 베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나는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었다. 가끔 깊은 고뇌와 갈망 속에서 누군가 그 베일을 내게서 벗겨주길 바랐다. 그 베일이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뛰어난 민족이며 메시아를 전달하는 유일한 중재자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의 오래된 관습에서 비롯된 자만심이 아닐까. 사실 이런 베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진짜 거듭나기 전에. 근데 지난주 사실은 그런 그 경험을, 또 그런 그 만남을 사실 가졌었죠. 지난주에 이렇게 좀 화요일에 섰던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도가 너무나 사실은 무례했어요. 네,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사실 했던 거고, 그 영상을 올리냐 마냐는 저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영상을 그냥 내린 것도 아니고 그 블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를 미등록으로만 일부 공개로만 바꿨어요. 그거는 링크가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공유할 수 있다 그래도 자기를 언어하지 않았다, 너는 나의 메시지를 지웠다, 아니다 안 지웠다, 그리고 너가 유대인을 축복하지 않으면 너는 축복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말 제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다른 데서는 피해를 보지 않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이분이 그 과정을 딱 거쳤어요. 랍비였어요. 굉장히 뛰어난 랍비의 그런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러한 그 랍비 교육에 아주 탁월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어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이 사람 안에.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려고 태어난 것 같은 유대인의 불행은 아닐지. 이거 꼭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분은 가룟 유다를 얘기를 듣고 너무 자기가 죄인 된 기분을 느낀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저버렸구나, 어떤 그렇게 훌륭한 분을. 나 같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희미한 눈으로 걸어가는 동안 6억 명의 이방 그리스도인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목사가 성만찬을 준비하는 것을 보다가 유대인이자 랍비인 나는 참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떠올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상황을 잊은 채 그 순간 내게 구원을 가져올 기도를 올렸다. 넘겨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로부터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만약 제가 교만한 것이라면 순교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저를 겸손하게 하시고 제 영혼을 순결하게 하셔서 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만약 그것이 제가 물려받은 혈통에서 비롯된 걸림돌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간 거예요. 눈을 뜨고 올려다보았다. 근데 딱 그때가 목사님이 적포도주가 담긴 조그만 잔들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내 눈이 목사의 눈과 마주쳤다. 참여하시겠습니까? 윈터 목사가 물었다. 그러면서 자기 입에 막 넣으려던 전병을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망설였다. 내가 어떻게? 라고 생각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의 의식이야. 왜 내가? 모든 지위와 유대인다움과 랍비 자격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텐데. 이렇게 속으로 다짐하고 있을 때 아주 따뜻하고 설득력 있는 음성이 들려왔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나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높은 힘에 이끌려 표현할 수 없이 떨리는 심정으로 그것을 받아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입에 넣었다. 넘겨주세요. 그는 나에게 자그마한 컵도 건넸다. 나는 또 머뭇거렸다. 다시 자문했다. 내가 어떻게? 또 다시 그 따뜻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를 기념하여 받아 마시라. 사람들이 마시는 모습을 따라서 나도 마셨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윈터 목사의 작별 인사도, 목사가 극찬한 내 설교에 감사하려고 주위에 몰려들었던 교인들도 말이다. 거리로 이어지는 교회 돌계단을 내려갈 때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힘만을 의식할 뿐이었다. 새로운 빛이 내 영혼을 반으로 쪼개버렸다. 그 거대한 발견으로, 그리고 영혼의 위대한 찬미와 기쁨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고 내 존재의 모든 틈새로 환희가 가득 뿜어져 나왔다. 동시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이 귀한 체험을 즉시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충동이 일었다. 첫 번째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홀로 있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왼편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찾은 편지 봉투에 마치 상사의 지시를 받아 쓰는 비서처럼 방금 발견한 나의 구세주께 쉬지 않고 인사말을 올렸다.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주님을 만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기쁨이 있지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만남 가운데 이 변화된 사람들의 표징이 있어요, 사실. 네. 그것이 안 보여지면은 그 사람은 거듭남이 없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게 없으면은 안 되죠. 유대인으로서 장자로서 존중한다고 장자가 차자들, 그 동생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세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서게 하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유대인이지만 목사님의 집도 가운데 성만찬을 하게 되면서 거듭나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은 서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먼저 빚을 졌고, 사실은 오늘 시대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빚을 갚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다시 전해줘야 되는 그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건강하게 우리가 정립해야지 유대인들이라고 무조건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장자의 그 명분을,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시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균형 잡혀서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 이 조지 베네딕트라는 랍비의 이 얘기, 사실 이거는 개인 간증서인데 이 랍비를 찾아온 예수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사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3.1절 그 이후에 이 랍비 이 베네딕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관계하면서 이제 한인 대회도 이렇게 도와주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지내는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3월 3.1절부터 우리 40일 기도를 시작해 가지고 4월 9일까지 이렇게 40일을 진행하는데, 그러면 그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 4월 11일이 임시국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임시정부. 그래서 그러한 기간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하나 돼서 지금 고성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 한 세 사람 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정체성을 새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해 나가기 원합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한 이틀 전에 엊그제 이제 대만에서 지진이 있었죠. 진도 7.2라고 발표하는 데도 있고 7.4라고 발표하는 데도 있는데, 대만 당국에서는 7.2, 저기 국제적으로는 7.4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원폭 32개의 위력이었다는 거예요. 원자폭탄 2방만으로도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물론 오늘날에는 훨씬 원자폭탄이 수소폭탄으로 더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더 커졌지만, 원폭 32개의 위력, 이 7.4만 대도 진도 7.4만 대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일본 같은데 아니면은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진도 9가 넘는 것들이 온다는 예언들이 계속 돼 왔죠. 진도 9가 넘으면요, 이건 어마어마해요, 사실. 특별히 또 일본 같은 데는 진도 10이 넘는 게 올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단편적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를 보여주신 게 있는데, 우리 박성 교사님한테는 일본이 그렇게 정말 지진을 겪고 나서 이 사람들을 피난시키는 그러한 미군 군함이 들어가 가지고 그 군함에다 사람을 태워 가지고, 우리 꼭 흥남철수 작전 같이 사람들 태워 가지고 평택항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평택에도 아파트가 엄청 지어지고 있대요, 사실. 근데 거기에 기업 그 삼성이 투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지금 지어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지금 준비를 갖춰가게 하시는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 지금 불의 고리에 대만도 속해 있죠. 그래서 7.4의 지진이 일어난 거, 사실 이 앞서서는 올해 사실 1월 1일부터 일본에 지진이 있었고, 사실 또 다른 지진이 또 이어졌었고, 그리고 지금 대만에도 지진이 있고, 사실 지금 계속 지금 요동함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건물이 막 넘어지고 산이 붕괴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 높은 그 빌딩에서 그 루프탑 수영장에 물이 막 이렇게 넘쳐 흘러내려 버리고, 그리고 이게 대만의 그 장개석, 그 대만의 국부라고 하는 그 장개석 그 기념관인데, 거기에 현관도 떨어져 내렸대요. 근데 이러한 일이 넘겨주시면 저는 동성의 죄악과 무관치 않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2001년 네덜란드부터 동성결혼 합법화가 시작이 됐는데, 네덜란드는 그 수도에 그 평화궁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황이 원래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사실 종교 통합 회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좀 명기가 됐는데 결국엔 할 겁니다, 이 교황이. 그래서 이 굉장히 어두워요, 사실 이 네덜란드라는 그 나라는. 그리고 사실 네덜란드에 저게 있죠, 국제사법재판소. 거기에다가 뭐 이스라엘 분쟁과 사실 상관이 없는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로 고소를 했어요, 거기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남아공도 여기 보면은 2006년에 동성결혼 합법화시킨 나라죠.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이 지진으로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은 원폭 한두 개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도 7.4만 돼도 원폭 32개, 그러한 파괴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버리실 때 지금 현대의 무기 체계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원자폭탄인데, 이 핵폭탄, 그 핵폭탄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파괴가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이 자고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된 것처럼 뻐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셔서 흔들어 버리시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그 동성결혼 합법화를 한 끝에 2017년까지만 나왔는데, 2017년에 대만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아시아 최초로 해요. 이번에 근데 우리 중국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목사님께서 이번 지진으로 그 해안가에 그 거북이 모양의 그 바위 섬이 그 머리가 잘려져 나갔대요. 근데 대만의 모습 자체가 거북이 모양인데 그 대만의 머리가 지금 떨어져 내린 사인이에요, 사실. 예전부터 제가 세계 기도회 때 나눴었어요. 대만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회개해야 된다. 네. 동성결혼, 동성애의 죄악 때문에 사실 이걸 당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우크라이나는 선하고 러시아는 악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는 악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선한 게 아니다. 지금 중국이 악하지만 그렇다고 대만이 선한 게 아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 이게 무슨 상대적으로 인간 편에서 어느 진영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속해야지 선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서는 자기네들이 무슨 보호를 받겠어요, 사실. 안타까운 거죠. 돌이켜야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진 때가 도시 그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데 굉장히 대도시들인데 이런 데가 떨어져 나갈 그런 단층대를 갖고 있어요. 일본에 큰 지진이 나면은 그 다음은 미국이다. 이런 예언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이 최근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다 그래가지고 막 이란은 막 보복을 천명하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영사관은 아니에요. 그 영사관이 아니라 영사관 옆에 이들이 무기 어떤 그 테러 모의하는 그러한 장소를 폭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군의 고위 간부가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란 쿠드스군의 사령관이 희생이 됐다. 그래서 이 4월 2일 오후 12시 17분쯤 4월 1일 오후 12시 17분쯤 다마스쿠스 남서쪽에 있는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 F-35 전투기가 미사일 6기를 영사관 건물에 떨어뜨렸다. 이렇게 가디언이 전했다는데 영사관 건물은 아닌 거죠.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CNN과 인터뷰하며 그곳은 영사관도 대사관도 아니다 라며 민간 건물로 위장한 쿠드스군 군사시설이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폭사한 자헤디 사령관은 2020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쿠드스군 총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의 측근으로 주로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작전을 수행해 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과 헤즈볼라, 시리아 정부를 잇는 중책을 맡았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자이디 사령관과 함께 사망한 모하마드 하디 하지 라이미 부사령관과 호세인 아만 알라이 장군도 쿠드스군 주요 인물로 꼽힌다. 그래서 주요 인물들을 지금 요격해 버렸어요.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며칠 전에 이스라엘의 그 참모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헤즈볼라에 대해서 주로 이제 겨냥해서 말한 거긴 한데, 그래서 북쪽 지역 전체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수비적인 입장에서 공격적인 입장으로 바꿀 것이다. 그러고서 이렇게 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박승희 사님하고 나눌 때도 이 얘기는 요격 들어가겠다는 얘기다. 그러고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최근 헤즈볼라와 중동 내 친이란 민병대의 이스라엘 공격 강도가 거세지자 이들의 뒷배인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상 하나 볼 건데 이제 음성 그 라디오 이제 인터뷰한 건데 굉장히 제가 본 중에는 가장 균형 있게 좀 얘기해 주는 분이에요. 한번 넘겨주세요.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복잡한 중동 상황 짚어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스라엘은 현재 남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쪽에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에 대해서 대대적 공습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시리아를 공습한 이유 뭘까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써 10월 7일부터 시작했으니 꽤 됐는데, 우리가 이 전쟁 관련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나라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 하마스라는 이 이슬람 급진주의 조직이 바로 이란으로부터 재정적인 그리고 무기를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란의 대리 조직, 프록시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이란의 프록시 조직이 이 가자지구 하마스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의 또 다른 여러 친이란 프록시 조직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상전은 지금 가자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국지전들은 뭐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예멘의 후티 반군, 뭐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랑도 계속 교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어떻게 보면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당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이다 라면서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외교 공간에 대한 폭격 매우 이례적인 것일 텐데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지금 이 시점에 공세를 펴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란이 소위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나라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뭐 적은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첫째도 이란, 둘째도 이란, 셋째도 이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시리아는 아직도 내전 상태입니다. 또 이제 시리아의 정부군, 즉 이 알 아사드 세습 독재 정권인데 이제 자국민을 화학 무기로 공격하고 이런
안 좋은 정권인데요. 이 네. 알 아사드 정권을 이란이 지원하고 있고요. 물론 네. 러시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이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그냥 자기 재직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사관 폭격에 관해서도 이스라엘의 입장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영사관 건물 그 자체를 폭격한 것은 아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군사시설을 폭격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영사관을 폭격했다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국제법에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 옆에 있는 무기고나 무기시설을 공격을 했다면 또 얘기가 약간 달라지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지금 가자지구 지상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져지고 있는 병원을 공격했다, 학교를 공격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인도주의적인 공습이지만 이스라엘은 또 병원 내에 일부러 하마스가 무기고를 건설해 놨다. 학교 중간에 핵심 지도부 무기 시설을 군사 시설을 일부러 놔뒀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네. 자, 지금 이제 그 센터장님 말씀이 이스라엘이 이런저런 나라, 이런저런 모장 단체와 이제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궁극적인 적은 이란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제 이해가 되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초기부터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어느 수준으로 개입하냐가 이제 확전 여부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비교적 국지적 충돌 수준에서 상황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이젠 충돌 수준 높이게 되는 겁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란은 지금 보복과 응징을 선포한 상태고요. 네.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보복을 하고 싶을 때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국민들의 시선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의해서 이 이란 내 최고 종교 지도자의 이 최고 정예 부대인 IRGC 이란 혁명수비대의 2인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네네. 국민들은 지켜볼 테고 그래서 이 청중을 위해서 어쨌든 면피용 액션은 취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보복 공격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패턴이 워낙 국지전이 많은 중동 지역에서 몇 번 있어 와서 예상되는 것이 있는데 이란이 지금 바로 공격은 안 할 테고요. 예측 가능한 이런 목표 시설을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의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좀 타격 목표를 흘리고 예. 그래서 이란도 좀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는 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정도는 너희가 보복 공격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 이란도 확전을 원하지는 않으니까 큰 이런 사상자나 큰 규모의 공격은 아닌 수준에서 이 출구 전략을 짤 테고 그것을 이스라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이란도 확전 방지를 위해서 미리 타격 장소를 좀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국지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스라엘로서는 어쨌든 이 IRGC 이란 혁명수비대의 2인자를 제거했으니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저도 박승현 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나눴는데 이란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할 거다. 예,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이란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 이란이 한다 그래도 이제 어차피 패퇴될 것인데 어쨌든 큰 전쟁이 나는 시즌은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이런 국지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중간에 어떤 휴지기 같은 좀 이런 때에 잘 들어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오려고 지금 5월 달에 준비하고 있는데 넘겨줘 보세요. 지금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중심한 이 중동 지역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실 마지막 때의 사인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 지금 일어난 거고 그 다음의 전쟁이 사실 에스겔 38, 39장 곡과 마곡의
그 전쟁이 큰 전쟁으로 중동에 펼쳐지게 되죠.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이 그 패퇴된 그 국가마국의 그 무리들이 패퇴가 되지만 사실 그 중에서 일부는 다시 쳐들어오는 거를 하나님께서 또 패퇴시키시는 게 요에서 2장의 전쟁이고, 그렇게 되면 7년으로 들어가요. 예, 이제 그렇게 마지막 때가 이 전쟁과 함께 사실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의 시즌 가운데 우리가 잘 준비가 돼야 되고, 그거를 기도해내면서 정말 그것을 잘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너희가 하늘은 천기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왜 이 하나님의 징조,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타박하셨었죠. 너희가 전날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아침에 그 날이 맑겠다 하겠고, 그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굳겠다 하듯이, 너희가 그거는 자연은 분별하면서 왜 영적인 이 세계는 눈이 가려져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해라, 그때를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는 잠자는 자들에게 도둑같이 오시지만, 물론 그 예수님의 오시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셔요. 근데 그 얘기가 시즌을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시즌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시대의 징조는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맞게 준비돼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북한은 계속 최근에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또 발사해가지고, 이거는 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이라이트 된 데 보시면 오늘 발사된 미사일의 최고 속도는 마 1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거면은 방어 체계가 요격하기가 힘들어져요. 마 10이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도화시키고 있고, 이 북한이 15일 만에 이렇게 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계속 북한이 깐작깐작 하고 있죠. 넘겨주세요. 대한민국 초토화해버릴 것이다, 막 연초부터 그래 왔는데, 지금 최근에는 북한이 모든 미사일의 고체 연료와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실현했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지금 북한이 지금 무기 체계를 딱 완성을 해버리면은요, 아직 그 장거리는 못했다라고 봐요.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장거리까지 완성을 해버리면 얘네들은 이제 미국을 너희 여차하면 너희 장거리 미사일 쏴버릴 거야 하고서는 이제 막아두면서 이제 한반도에 이 전쟁을 다시 벌이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짐이 보이면, 그전에도 박성현 선생님 나눠주셨죠. 선제 공격 들어가야 된다. 이제는 이거 제대로 처리 안 하면은 집어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선제 공격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근데 미국의 핵항모 절반이 4, 5월에 한반도 인근 전개된다, 그 전에 나눴었죠. 서태평양에 5척이 집결되는, 그거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예.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오는 게 무산이 됐나요? 이탈리아에서부터 오는 게 무산이 됐나요? 근데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중에 3개국 중에 1개국은 못 오게 되고 2개국 항공모함이 또 와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이 동아시아에 7대가 모여요. 중동보다도 훨씬 여기가 지금 위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호한 군사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미 그 군사 당국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그냥 말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지금 분명하게 결단을 해서 정말 무너뜨려야 돼요. 지금
넘겨주세요. 친절한 경제 목요일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거는 권 기자, 뭐냐면 인공지능이 AI에 인류를 대한 멸종시키는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미국 정부 보고서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화제죠. 네. 이 정확히 어떤 점이 우려된다는 건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AI의 생산성과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연구 용역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오픈 AI의 챗GPT 3.5가 배포되기 딱 한 달 전이었던 2022년 10월에 연구가 시작됐고요. AI 관계자 200명 이상과의 인터뷰를 거쳐서 작성한 결과가 17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지금의 AI 경쟁을 통제 없이 내버려 뒀다가는 인류가 멸종 수준의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선두에 서 있는 AI 연구소들끼리의 경쟁 역학 때문에 그들 자신도 지금 같은 AI 개발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인류를 위험에 몰아넣는 지경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핵무기의 발전 경로와 놀랄 정도로 닮은 진단입니다. 그런 최전선의 연구소들 어디냐? 이미 마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오픈 AI, 알파고로 우리에게 유명한 구글의 딥마인드, 그리고 오픈 AI의 라이벌로 꼽히는 엔스로픽 같은 곳들을 명시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AI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인 이른바 AGI 개발 경쟁에 이미 나섰다는 겁니다. AGI는 우리말로 범용 인공지능, 이 보고서에서도 정의하는 지금 개념으로는 한마디로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모든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간보다 더 우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대량 살상무기 규모의 치명적인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개발이 돼 있는 수준일까요? 이거는 AI 개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도 확신을 갖고 판단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적어도 범용 인공지능의 근처까지는 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AI는 현대판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쌓여져 가면서 적그리스도의 지금 등장이 준비돼 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사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먼저 이 영상부터 보시죠.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네,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 로봇이 한 이야기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만든 회사가 로봇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이렇게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든 건데요. 사람이 먹을 걸 달라고 했더니 여러 사물 중에 이렇게 정확히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집어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해서 사람처럼 행동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개발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됐음을 알린 휴머노이드 로봇.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먹을 걸 달라는 부탁에 정확히 사과를 집어 건넸습니다. 이제 먹을 거라는 단어, eat라는 단어를 하고 연관성이 제일 높은 그걸 찾는 거예요. 이번엔 행동과 추론을 함께 요구해봤습니다.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쓰레기를 정확히 골라내 바구니에 담는 동작을 하면서도 과거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해낸 겁니다.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자신이 과거에 한 행위를 정리하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오픈 AI는 이 로봇에 시각적 추론과 언어 이해 기술을 제공했고, 피규어 AI는 빠르고 민첩한 로봇 동작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피규어 AI 측은 로봇이 지시를 들은 뒤 스스로 모든 행동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시범 모델임을 감안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이 사람과 의사소통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LLM을 써버리니까 이게 뭐 굉장히 상식이 많아진 상태고 다양한 동작을 명령을 해도 얘가 대응이 가능하게 된 거죠. 오픈 AI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등이 이 피규어 AI에 약 8,7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 우리 기업들도 잇따라 로봇 기업을 인수하고 있는데, AI가 구현된 로봇이 다음 빅테크 기업들의 최대 경쟁 분야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발전이 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전자 시스템으로 이 뭐 철도도 움직여지고 전기도 공급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인프라들이 사실 전자 시스템인데, 이 컴퓨터 코드가 자기가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인물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그 키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죠. 넘겨주세요. 그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 엄청난 어둠, 한편으로는 재래적인 어떤 핵이나 정말 그 무기들의 그런 위협들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 것과,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AI나 이런 것들이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에 또 배경에는 낙태와 동성애, 이러한 엄청난 그 불법한 반역의 일들, 이런 것들이 그 기반을 바치면서 엄청나게 이것들이 서로 융합되면서 지금 불법이 횡행한 시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는 것, 정말 그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사회적인 구조는 그렇게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 그 아시아에서 지금 아시아권이 그래도 서구권보다는 동성애는 더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데, 그래도 대만 같은 경우나 이런 나라들이 태국이나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근데 한국은 지금 아직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대적들이 하는 것만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네트워크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영적 네트워크가 먼저 생겨지지 않으면은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까 AI 설명에서는 뭐 AGI는 범용 그 AI인데 그거는 사람을 넘어서는 뭐 이런 수준이다라는 건데, 근데 절대로 영적인 사람은 못 넘어서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뭐 자연적인 것들은 지금 AI라는 이런 현대판 바벨탑에 의해서 지금 삼켜져 가고 있는데, 근데 영적 세계는 이것이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 미국,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이 삼각 편대를 이뤄가지고 그러면은 거의 이 대륙의 전역을 사실 커버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계속해서 흥왕되도록, 정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같이 연대해 가야 되는 것이고, 넘겨주세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아시아권이 이 마지막 때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서구권에서도 다시금 좀 갱신이 있을 것이지만 거의 많은 경우에 자발적으로 지금 동성애를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거기는 법제화돼 버렸고 지금 그것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필드가 이 아시안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험악한 막 테러리스트들도 있지만 아직 동성애는 물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마지막 때 추수의 밭이 펼쳐지는 거예요. 4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그리고 미전도전족의 80% 이상이 거하고 있고, 그런 그 영역들. 그래서 릭 라이딩스 목사님, 그 예루살렘 스카탈렐에 대표되시는 그 목사님 보셨던 것도 이 시간 변경선으로부터 쓰나미, 성령의 쓰나미가 일어나 가지고 이 일본과 한국을 덮칠 때 일본에서의 그 신토이즘, 그 조상 숭배의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서 불교의 진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이 남아시아의 힌두교의 진을 깨트려 버리고, 이 중동의 이슬람의 진을 깨트려 버리면서 예루살렘까지 전진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물결이 있을 것을 보신 거죠. 하나님이 정말 몇 년 안 되는 그 짧은 시기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준비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관망하고 우리는 그러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대반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 이슬람의 영과의 싸움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은 북한, 러시아, 중국 공산주의 영과의 싸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총선이 4월 10일 있고, 지금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는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라마단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4월 5일은 그 라마단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금요일이라 권능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접신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막아지면은 우리도 이러한 날들을, 북한의 그 태양신 숭배를 하는 그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해가지고 숭배하는 그러한 날들을 막아서면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 5월 14일이고 재헌국회 기념일이 5월 31일인데 우리는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력 1월 1일, 니산월 1일, 아비벌 1일이 4월 8일, 날짜로는 사실 4월 9일인데 4월 8일 저녁에부터 이 종교력,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달 1월 1일이에요. 근데 그날에 우리는 고성 가서 예배를 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에 계기일식이 또 벌어져요. 특별히 아메리카 대륙에 정말 북미로부터 남미까지 이렇게 거쳐가지고 계기일식이 보여져요. 사실 굉장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종교력 1월 1일이나 아니면은 6월절이나 나팔절 뭐 이런 절기 가운데 이러한 계기일식 아니면 그 월식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그 시대의 사인을 나타내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4절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수놓으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해와 그리고 절기와 그리고 날과 그리고 징조를 이루라 그래요. 그러니까 1년이 바뀌는 거, 그리고 절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바뀌는 거, 그리고 날 하루 이틀 바뀌는 거, 그 세 가지는 우리가 자연적인 사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뭘 얘기하시면 징조를 이루라 그래요. 근데 징조가 이 히브리어로 모아딤이에요. 근데 그 절기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인, 모아딤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러한 그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 이러한 그 하늘의 그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움직임으로써 사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 오용돼 가지고 별자리 막 운세 막 이런 걸로 잘못 가서 그렇지,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사실 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징조를 이루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징조를 또한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이 새로운 그 니산월, 그 아비벌 1월 1일에 이 개기일식의 징조를 주시면서 마지막 때의 사인들 중에 요에서 2장이나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주님께서 그러한 사인 가운데서 엄청난 진동이, 지진이 있어지는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막 불이 쏟아지는 것, 그건 화살 폭발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운석이 떨어지는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저는 이 4월 8일 날 뭐 지진이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때 어떤 사인을 지금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동문으로 영광이 임하는 그 말씀 계속 나눠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아까 삼각형의 그 연대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울에서 작년 6월 27일 날 롯데호텔에서 키온 서울 서밋을 했고,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 그 원 네트워크로 같이 가는 것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12월 20일 날 워싱턴에서 워싱턴 서밋을 했고, 이제 5월 중순에 이제 예루살렘 서밋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온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케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선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가 사실 통치를 선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뭐 아무 그 내면에 거듭남도 없이 선포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신 가운데 선포를 할 때에는 그것이 이 땅에 명령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선포가 되는 것이고, 피조물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동문이 열려지도록 계속 선포해 온 것이고, 시편 110편에 동편으로부터의 군대가 일어나도록 선포해 온 거예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주의 보좌와 연결돼서 선포하는 것, 그리고 넘겨주세요. 이번에 키온 예루살렘 성회를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고, 넘겨주세요. 이번에 하와이 갔다 온 얘기를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오른쪽에 분이 마폴로니아 선교사님이세요. 이분도 선지자인데 이미 한 10년 전부터 이 사두님하고 알고 지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두님, 이 마폴로니아는 필리핀계 미국 분이신데, 그래서 필리핀에 정말 계속 가시면서 집회를 크게 하세요. 그런데 그 필리핀에 10,000교회 이상 연합되어 있는 인터세서스 포 필리핀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다니엘 발라이스라는 감독님이 계세요. 근데 거기랑도 친구고, 그래서 이번에 하와이 가는데 제가 3월 29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여기 이제 오후 기도회 하고 나서 그 마치지는 못하고 이제 기도 받고 이제 갔는데, 갈 때도 엄청난 막 난기류를 뚫고 갔어요. 이제 차를 끌고 가는데 완전 길이 막혀가지고 한 뭐
두 블럭 가는데 1시간 걸려가지고 도저히 이대로는 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우리 박승현 사장님 전화 와가지고 어디 가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여기 막혀 있다. 그랬더니 지하철 타도 1시간 반은 걸릴 텐데 그러는데 이거구나. 지하철뿐이 방법이 없다 지금. 그래가지고서는 유턴을 해가지고 거기 유턴하는 그 라인에 다행히 서 있어가지고 유턴해가지고 선정릉에 와가지고 빨리 그냥 그 차 갖고 가라고 그냥. 그러고서는 이제 전철을 탄 거예요. 이제 그 급행 열차가 선정릉에서는 쓰니까 급행 열차 타고 근데 제가 온라인 체크인도 안 됐거든요. 왜 안 됐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검색 대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 미국행은 한 20% 승객 중에 20%를 검색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체크인도 안 돼. 그래가지고 카운터가 1시간 전에 마감이 되는데 그 전까지 못 가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카운터 마감 5분 남겨놓고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운터 마감 전에 가가지고 잘 들어가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그 같은 비행기를 이 마폴로니아 이 선지자가 같이 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집회 인도하는 거에 제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또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그 유업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거 하려고 갔는데 이분이 같이 타면서 원래 그전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부흥성회 때도 같이 했고 하니까 우리 안면이 있으니까 같이 막 얘기하면서 이제 가면은 메시지를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메시지를 나눈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예 나는 그냥 참석하러 간다. 그랬는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나눠달라 그러더니 가중 결국엔 메시지를 시켰어요. 저한테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텐트 치고 갔더니 공항에서 또 1시간 타고 또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공항은 서편에 있는데 동편으로 가가지고 거기 이제 캠프장에서 텐트 쳐가지고 이렇게 캠프 유스 그 젊은이들 그러한 집회로 하면서 이제 바닷가 그 근처에 이제 텐트 치고 숙소도 텐트. 그래서 텐트를 쳤는데 그 하와이의 그 날씨가 변화무쌍해요. 쨍쨍 막 볕이 쬐다가 갑자기 막 비가 내리고 그러다 갑자기 쨍 하고 쨍 하면서 비 내리고 막 이상해요. 근데 하여튼간 그런 가운데 밤만 되면은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저는 하와이가 27도 제가 검색했을 때 27도 막 이래가지고 제가 잠바도 안 갖고 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같이 가셨던 김강민 목사님께서 잠바를 여분으로 가져오셔서 남자 잠바를 그것도 챙겨와 주신 거예요. 진짜 어머니 같이 이번에 굉장히 사실은 김강민 목사님을 더 깊이 어떤 존경을 하게 됐는데 되게 어머니의 마음이 이분 깊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진짜 깊이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걸 더 알게 됐는데 어쨌든 그 잠바가 없었으면 제가 거기서 정말 오돌오돌 떨 뻔했어요. 그냥 텐트 안에 들어갔는데 이 잠바를 다 입고 옷을 다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이불을 덮어 쓰고 그러고 잤어야지 이제 괜찮은. 그런데 그날 제 텐트는 안 무너졌는데 옆에 텐트 무너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집회를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첫날 저녁 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둘째 날 3월 29일 당일 날 도착해서 그날 저녁 때 집회가 시작된 거고 30일 날 오전에 예배를 이제 그 5시 반부터 이제 묵상하도록 모여요, 같이.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5시 반이면 여기가 몇 시냐면 12시 반이에요, 자정.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이게 시차가 안 맞죠, 사실. 근데 어쨌든 뭐 일어나가지고 좀 정리하고 한 6시부터 참여를 했는데 김가미 목사님 먼저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셨다고. 어쨌든 좀 아쉬웠지만
그러고서 이제 주님이 오셨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갔는데 그 오전에 이 다른 이제 또 강사가 한국에서 이제 왔고 그 강사가 자기의 이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제 청년들한테 도전을 줬고 주님을 진짜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를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나서 갑자기 저를 이제 메시지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어쨌든 저는 항상 어딜 가든 품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니까 그걸 이제 전했죠. 영어로 떠듬떠듬 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전하면요 하나님 기름 부으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이제 기름 부음이 전해지고 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 인도를 같이 기도하자.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우리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방언 안 받은 사람들의 아이들을 초대해라. 그래서 방언 안 받은 아이들 나오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다 받았냐, 방언 다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다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한 아이가 나와요. 그러더니 또 한 아이가 따라서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막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얘가 방언을 이제 영의 언어로 해야 되는데 나오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할렐루야 하고 있어라. 이건 시동 걸어 놓는 거니까 할렐루야 하고 있어라 하면서 방언이 그래서 나왔는데 변했는데 또 다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또 해줬는데 설명을 또 해주고서는 다시 하는데 얘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김감희 목사님 보신 게 이 아이가 있는 자리 아래서부터 주님의 피가 이제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아이의 그 영적으로는 사실 좀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잔인한데 영적인 그런 실상인 거예요. 이 아이의 머리가 이제 날아가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방언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의 그 지성, 인간의 어떤 하나님을 오히려 이제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지성이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잡으셔가지고 이 방언이 터진 거죠. 그리고 이 아이한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쓰실 거다.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실 거다. 이런 선포가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그날 오전에 그렇게 마치고 나서 어디를 가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가기 전부터 진주만을 가가지고 일본이 행했던 것을 일본이 했지만 일본의 그 왕체계 그거는 백제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그걸 회개해라.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날 오후에 시간이 돼가지고 그 뉴스들만 이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오후에는 그 시간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간 거예요. 진주만에. 그래서 9명이 가가지고 그 마폴로니아 그리고 그 사모님은 좀 밖에서 기다리시고 7명이 들어갔는데 7명이 들어가서 페리 그 조그맣진 않죠. 한 50명, 한 100명 좀 안 되게 타는 그 보트를 타고 가면은 바다 위에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리조나 박물관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진주만 공습을 할 때 많은 배들이 침몰됐잖아요. 갑자기 가미가제 막 이렇게 폭격을 해가지고 많은 배들이 이제 가라앉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 아리조나 함이에요. 그 함에 있었던 사람들 1177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900명은 시체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기념관을 해놓고서는 사람들이 거기에 헌화하러 그리고 가족들도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끝에 부분에 이렇게 벽에 전사자들 그 이름들이 다 적혀 있어요. 거기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회개를 한 거죠. 회개를 하고 나왔는데 넘겨줘 보세요. 이 메시지 전하는 거고 동편 바다에서 이제 독수리 나르는 모습이에요.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펄하버 그 진주만 이제 기념관이고, 이 미국인한테도 제가 한국인으로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걸 내가 용서를 구한다 이런 얘기도 나누고.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이제 바다 위에 이렇게 그 아리조나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넘겨주세요. 이게 배가 아리조나 함인데 이렇게 큰 배가 이렇게 폭격돼서 가라앉은 거예요. 넘겨줘 보세요. 그 가라앉아 있는 게 이 바다 밑에 있고 그 위에다 이렇게 기념관을 건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동그란 부분들 남아 있는 거죠. 넘겨줘 보세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가라앉은 그런 영역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름들이 쭉 써 있어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넘겨주세요. 그때 이제 중보 기도 하시는 분한테서 메시지가 우리 일행한테 온 거예요. 자세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소통이 없었는데, 이번 여행은 주님이 하신 일, 바다를 청소하고 배대를 지어 바다의 천사기지로에서부터 육지로 다스리는 사역을 하게 하심. 그렇게 나오고, 바다의 플랑크톤까지 주를 찬양, 만물 저주에서 해방시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빛을 비추러 다님, 빛 안에 천사들이 사역함, 화평케 하는 사역. 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역이다. 우리가 일본의 죄악을 한국인으로서 또 회개하면서 그 왕, 그 통치 체제가 한국의 그 계열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회개하면서 이 1177명이 죽고 900명은 시신도 못 찾은 그 사실, 그 슬픔이 어려 있고 정말 우리 한국말로는 한이 그렇게 서려 있는 그러한 곳에 가가지고 그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샬롬, 화평이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팔복 중에 6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 일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이 안내하는 그 기계, 핸드폰을 이제 돈 내고 이제 빌릴 수가 있는데 하나만 빌렸어요. 하나만 빌렸는데 하나의 그 관리번호가 120인 거예요. 120은 이 땅에 생겨난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물론 그 아들,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인간 중에서 120문도, 그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게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최초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자들이죠. 이 120명,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이 안으로 들어온 그러한 자들이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됐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난 것, 그것이 다시금 리마인드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이 이 아픔을 치유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그 묶임을 풀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풀려지도록 이러한 것을 하시는 시즌이다. 그래서 앞에 그 집회 중에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이제 인본 중인 세상의 그 생각이 이제 끊어지면서 이제 성령으로 바뀌어져 버린 그러한 그 표준과 함께 이 진주만에서의 하나님께서 이 아픔들, 슬픔들, 이 땅의 그런 원한들, 이런 것을 씻어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걸로, 화평케 하는 걸로 바꿔내신 것이다. 네, 이러한 것을 하게 하신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배를 이제 돌아오는 배를 운전한 분은 처음 이 배를 이제 모는 그거를 연습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새로 일어나는 그런 선포와 함께 이 첫 이제 운전을 하는 미국 해군이거든요. 이런 그 사인도 있었다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게 한인 기독교회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제 세우시고 그리고 섬기셨던 그러한 교회인데 이렇게 위에 광화문 그런 처마 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아래에 이제 광화문 같이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30일 날 진주만을 갔다 왔고 31일 부활주일에 이제 오전에 이제 예배를 그 집회는 마쳐졌고 그러고 그날 오후에 여기를 갔어요. 근데 오전 예배 마치고서는 이미 예배당은 닫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우리를 사실 안내해 주신 분이 이제 85세 이제 권사님이신데 여기 뒤쪽에 이승만 기념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폐쇄됐어요. 이제 이승만 지우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폐쇄가 되고 사실은 이 이승만을 알려온 분들을 내쫓았어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 이승만 기념관 관장을 하시다가 이제 그 자료들을 들고 이제 다른 데에 이렇게 그 사무실 공간을 얻어가지고 거기다 막 그 자료가 다 안 들어가니까 막 빼곡히 쌓아놓고 그게 건국전쟁에 보면 영화에 나와요. 그 주인공이신데 이분을 연결되게 돼가지고 이제 갔는데 김가희 목사님이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분은 이 뒤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기념관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머무시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하나님 마음에 주신 거는 예배당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랑 김가미 목사님만 먼저 움직였어요. 먼저 움직이고 또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한국에 계시는 그 YM 예수전도단 출신 선교사님의 연락을 받고서 집회를 와보신 분인데 그분이 이 교회에 이 교회가 회중교회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이 회중위원회 한 10명 되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막 좌지우지 되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의 그 위원회가 이승만을 냉대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오던 분들은 쫓겨나 버리고 근데 그 전에 회장단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잘 이제 이어가던 분들이었는데 그때 회장단 중에 부회장을 했던 분이 이 같이 붙여지신 그 선교사님의 남편분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붙여져 가지고 이 예배당은 닫혀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들어간 거예요. 이제 박겨진 목사님이시지만 자기도 예전에 여길 다녔었다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김가민 목사님이 명함을 하나님이 들고 가라 그러셔서 들고 가셨는데 그 명함이 한국 기독교 총여성연합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함을 받아보시고서는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취를 쫓아 이렇게 좀 왔다. 그러고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발자취를 찾아왔는데 이 예배당 안에는 지금 예배가 끝나서 못 들어가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갑자기 흔쾌히 예배당 열어드리겠다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밖은 소란스러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장단의 부회장이 왜 이거 열어줬냐고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이승만에 대해서 완전 멸시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막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급하게 이제 우리 기도 끝났고 이제 이동하자 그래서 권사님과 함께 이동했는데 이분 알고 보니까
그날 아침에 이제 너무 자기가 이제 외롭기도 하고 이런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거 계속 할 거냐 사람들이 그러고,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부활주일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 저 내려놓겠습니다, 저 이제 그만할 겁니다라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때 마폴로니아 목사님 부부도 같이 함께 했는데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런 사정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마폴로니아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에 대언하신 거죠. 하나님 포기하지 말라 그러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주시니까 포기하지 말라 그러신다.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날이 진짜 부활주일이 된 거예요. 포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사건들, 그 청년의 그 변화된 사건, 그리고 이 진주만 사건, 그리고 이 한인기독교의 사건, 이 세 가지가 다 죽었다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이제 죽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시는 사인으로서 다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넘겨주세요. 그거는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교회당이 있으면 이게 이승만 기념관이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자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승만 기념관을 폐쇄시켜 놓은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전쟁, 정말 이 나라의 전쟁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 그런 탄압을 피해서 하와이에서 사실은 건국의 모든 그림을 사실 그리셨거든요. 물론 뭐 한성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때 독립정신도 쓰고 해가지고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었는데 그걸 구체화하는 거는 하와이 가서 하셨거든요. 하와이 가서 하시는 그런 그 유업이 사실 이 하와이에 있는데 그거를 멸시하고서 끊어낸 반역의 영이 여기에 역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트리는 어떤 회개의 기도를 또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을 기도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분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고 정말 그거를 이어온 분들이 정말 그만하겠다라고 딱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까지 올렸는데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부활시키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좀 이렇게 마지막 날 여기저기 좀 이제 다녀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4월 2일 화요일 날 저희가 먼저 떠나올 때 김강미 목사님 그 또 같이 가신 선교사님 그 일행은 하루 더 있다가 떠나시는 거여서 제가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김강미 목사님한테 저 먼저 떠나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를 받고 있는데 웨이브, 하나님의 파도가 이제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파도를 일으키시는구나, 이제 시작됐구나. 아멘. 그래가지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마폴로니아 그 선지자 그 목사님이 이제 공항에다 태워주신다고 오셔가지고 그 차를 탔는데 다른 분들은 다 여성분이고 저만 남성이니까 제가 앞자리에 탔어요. 근데 그 운전하시는 마폴로니아 목사님이 기름 부음이 임해 있다고 그러면서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또 확증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결이 이제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전진해 오는 것이 이제 하와이가 그 중간 지점으로 사실 찍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75년 전에 그보다 더 전에 사실 하나님이 이 건국의 밑그림, 정말 독립을 위한 투쟁과 그 건국의 밑그림을 그 하와이에서 그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찍어져야지만 이 한국이 다시 지금 세워질 수 있는 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전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당 예배당 아니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여기도 딱 새겨져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자유가 지금 위협받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 유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 기독교회가 1918년 12월 23일에 이승만 박사와 전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13명 교인들이 설립하였다. 이런 얘기가 써 있고요. 그리고 초대 그 4월 11일부터 이 임시 정부가 세워져 가지고 9월 11일까지 5개월 동안 이제 어떤 그 임시적인 어떤 일과 그리고 9월 11일에 이제 본격적인 임시 정부로 딱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승만이 항상 그 지도자였어요. 이승만 그리고 이 임시정부 대통령이었고 그런 유업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정말 이승만이라는 어떤 인물을 정말 모세와 같이 쓰셔가지고 이 나라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 자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정말로 외적의 침탈을 수없이 받아왔고 내부에서도 탐관오리들 엄청난 그 수탈을 하는 것들을 겪어왔고 그런 계급 체계 가운데서 짓눌려 왔고 그랬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그 기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반 가운데 우리나라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이승만을 지우기 위하여서 반역영이 엄청나게 이 나라를 정말 노린 거예요. 엄청나게 그 이승만을 아니 부정선거는 이기붕이 했거든요. 부통령이 했지 이승만은 단독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부정선거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 너무나 연로해가지고 이제 부통령이 하는 걸 알지 못했던 게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되고서는 그 정말 이렇게 다친 그 학생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여기 누워야 되는데 너희가 왜 여기 누워 있냐.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야하겠다고 그렇게 책임을 지고서 하야를 하시고 사실은 2주만 하와이에서 휴가만 갖고 다시 오시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악랄한 신문 기사를 도망갔다고 망명했다고 그렇게 내면서 이승만을 지우기 시작해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완전 파렴치범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죠. 그건 반역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2013년 벌써 한 11년이 됐네요. 2013년 어느 날 아침에 깼는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반역의 영이 풀어져 있다. 이 반역의 영을 깨트리려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 저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저 머리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이었고 그래가지고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풀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걸 마귀가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이 나라를 공산주의 그 배후에서 마귀가 공산주의를 앞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 다 집어 삼키려고 했는데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막아냈으니 그리고 이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이 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 나라 75년 만에 물론 뭐 오늘날까지 치지 않더라도
80년대 이런데 우리가 1948년도에 재건됐으니 30년 만에 엄청나게 선교를 하는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의 설계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반 가운데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멸시하고 반역의 영으로서 이렇게 하는 자들은 사실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어요. 돌이키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정권이 무너질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제 전쟁은 끝나요. 그때 북한에 추종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에 추종하던 세력들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미도 우리는 심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증거가 필요한데 리스트 다 나올 거예요. 이제는 정리될 것입니다.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이제 살아난 거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는 비행기에서 찍었습니다. 화면을. 호놀룰루부터 하나님이 동문이 열려져서 이제 일본의 문도 열려지고 이 한국의 문도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부흥의 물결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대를 이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을 우리가 잃으면 안 돼요. 그 유업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또 그 위에 또 세우십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동편으로부터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넘겨주세요. 파도가 쓰나미가 임하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북한도 자유케 되고 넘겨주세요. 이 한국으로부터 이 아시아의 동쪽 끝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유업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업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업을 주셨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저 미국의 유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새 나라가 그 유업을 잊지 아니하며 함께 주님 그 영적인 연합을 이뤄서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전 세계에 다시 부흥의 물결이 덮칠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시작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